능력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뒷부분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한데 내가 이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또 아까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여러분의 승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게 세대가 더 바뀌어가지고 교수 자식들이 교수 되기가 훨씬 쉽고 세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돈 있는 자식들은 사업하기 훨씬 편하고 여러분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을 게 없는 그나마도 안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 어디 갔어요? 남친 어디 갔어? 이 친구가 지난번에 야단막 붙더니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기타 치는 친구도 기타 치고 노래하고 얘도 저 노란 머리도 기도하면서 옛날에 우리 25년 전에 빨간 머리, 초록 머리, 파란 머리 아니 여기 외환은행장 아들놈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 반바지에다가 위에 뭐 빨간 거 노란 거에 다들 기절해가지고 여기 있던 집사님 한 분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네. 저런 놈이 교회 나오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저런 놈도 나오는 게 교회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셨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교회나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넓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정신 좀 바짝 차리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타나요. 이해하셔요? 근데 만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는 거예요. 되게 골치 아파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이프가 또 턱 나타나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많이 삼으라고요. 얌체 같고 지만 알고 아주 인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사귀어두면 손해를 안 봐요. 아시겠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모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제를 바꿔요. 다른 사람으로 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까 이 친구하고 얘기한 거를 하면 이거 의사 된다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본 것보다도 해보는 게 훨씬 난 이유는 안 하면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구분이 돼요. 아셨죠? 이 나라는 10가정 중에 9명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 한두 명은 중국 가정하고 한국 가정인데 이제는 한국도 이혼율이 40%로 육박해요. 계속 살고 싶어요? 아이, 저 거짓된 미소. 이제 살면 살수록 이 믿음이 없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안 하면 이게 우리는 100% 하나라 그랬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대요. 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 거를 지키기도 힘들어요. 아셨어요? 네? 새로운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시야가 딴 데로 가 있든지 자기 거 지키기도 어렵다고요. 근데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그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면 지금 안 하겠다는 건 그게 너무 높고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게 작아져요. 그러고 안 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체를 요약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 이제 누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 둘, 다섯, 열셋인데 둘이 더 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빌라도 고백서 1970년에 보고 그 빌라도가 쓴 일기, 사실은 와이프가 쓴 일기인데 그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안 띄어진대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갈 때 나를 보면 네가 살지 못한다. 눈이 먼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본 것처럼 이제 설교를 해서 얘기를 못했지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중에 들어가서 1시간이 10분으로 10시간이 1시간으로 느껴지면 시간이 이 카이로스 연대적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연대기적인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안 지나가요. 그걸 유니온 위드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유체 이탈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기들이 자기가 나가고 스님들이 자기가 해탈해가지고 남이압을 타고 이거 복식호흡 하는 거거든요. 복식호흡 할 줄 알아요? 한번 붙어봐요. 저 복식호흡 할 줄 알아요. 진짜? 여기 같이 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60kg가 120kg 눌러도 못 움직여요. 복식호흡을 하면. 알아요? 복식호흡 하면 이 복식호흡을 하면 훨씬 덜 늙어요. 유체 이탈하면 자기가 나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보는 눈이 그 모양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나가서 나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나가서 나를 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이 하나 될 수 있는, 제가 이게 교통사고 나서 막 죽을 때 아주 시꺼먼 길이 마지막으로 하는데 마지막 조기를 가면 내가 영원히 죽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시꺼먼데 저기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 거의 지금 뭔 생각해? 지난주도 그러더니 계속 그랬습니다. 보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지난주도 그러더니. 보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못 살아요. 교회 와서 주일날 한 번, 여기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딴청 부리고 있어요. 그게 생각하고 마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귀신을 속이지. 예. 자, 다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컨펌, 확증돼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확증이 되고 성령께서 컨펌을 해주면 지훈아 돼 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도, 아니면 저를 내보내줘 태권도 가르치라 할까. 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어스턴스 네. 그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찬양팀들은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반을 여러 개로 나누고 조를 편성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번 올해는 원주민 선교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르던 거를 알고, 이 친구도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왔더라고. 지난주는 눈이 풀려서 오더니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맥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간다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에요. 아셨죠? 진리와 사실은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진리와 사실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건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다라고 신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영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거나 가현설, 그렇게 모습이 되어서, 가현이란 말 알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꿈이었다, 몽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도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현실과 사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웃어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에서 내가 아이의 아빠인 것과 목사인 것과 그 다음에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아야, 근데 그게 기도 아니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되는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놓아주려고 했다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지루하겠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들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수단껏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이 빌라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놓아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방법도 잘못되고, 반대로 목적을 옳게 하고 방법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알고 멀찍이 따라갔는데 결국 죽기 싫다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가면 가까이 따라가도, 자,
이제 저의 마지막 골은 하나님이 얼마나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연장해 주시면 결국 북한을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 남편 보고 내가 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 질문은 아마 나중에도 계속될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민자였고 스테이터스도 아주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도 간대요. 좀 이따 또 갔다 온다는데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할 겁니까? 그게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 와이프는 유학생이었잖아요. 그죠?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보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하면 자기가 그 길을 가면 돼요. 어려운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도 이게 참 말이 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부목사님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띄워줄 테니까 나가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안 나가려고 부목사님들도 안 나가요. 간단해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면 돼요. 아셨어요? 이해돼요? 그 1000명 있고 교회가 건물을 샀는데 250만 불짜리 샀는데 그 1000만 불 달러가 넘어가고 교인들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죠. 좋고 편한 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가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나가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대의 사고방식이 뭐가 틀렸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안 버리잖아요. 여기 와서 잠깐 멈추고 가서 또 지 살고 싶은 대로 또 산다고. 그런데 그게 편하고 쉬울 줄은 몰라도 거긴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나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한 이 얘기 중에 지금 베드로도 빌라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죄인이 의인처럼 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교 가서 여러분이 죽어야 걔네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거 자랑하고 내가 그들보다 높이 쓰면 얘네들이 안 살아납니다. 아셨어요? 내 진정한 제자가 나와요. 아까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야만 이게 목사가 아프니까 아주 설교 잘 듣더라고요. 불쌍해서 그런지 뭐 어쨌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좋을 때는 같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같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때 계집종 13살, 12살짜리가 하나 와서 너 예수쟁이지?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죽어도 어디 있어야 돼요? 또 빠져보지. 그 뭐야? 튜브 타고 또 빠져보지.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은 일을 하고도 죽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살아있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일을 새로운 새 역사와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지금 더 와서 더 많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와서 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빌라도가 재판할 때는 이른 새벽에 합니다. 9시부터 업무 시작하는데 6시에 재판을 하고 죄인이 아닌 것을 죄인이라고 하고 방면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매달고 나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기는 게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기다가 공의회 회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자들 이거 공의회 그러니까 70명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죽이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메시아가 아니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을 알고 있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면 지금 로마에 반역해서 죽이는데 로마의 반역은 뭐냐면 메시아, 메사이아 유대인들을 우리가 일제시대 아래에 있을 때 벗어나는 것처럼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 여러분들 천황에게 그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외에 가서 이 선교를 할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같다라고 대할 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못 받아들여도 그분들까지도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화적인 차이와 신앙관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저도 부부싸움 해요. 그런데 사랑이 약해지거나 내가 힘이 없어지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부딪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덜 싸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었다고요. 응? 근데 왜 교회를 덜 나왔어요? 그때는? 더 나오잖아요. 올해는 얘기 안 해도 오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닌 것을 죄인으로 여겨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놓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메시아는 죽이면 안 됐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거든요. 그럼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누가 죽였냐면 자기가 바라던 율법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에 와서 싸움을 누구랑 하냐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끼리 싸웁니다. 내 신앙과 네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아 율법적인 거는 너와 내가 둘이 왜 싸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어려운 거는 이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때문인데 내가 옳으면 너도 옳은 거예요. 됐어요? 이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대가 여태까지 교회를 멀리했던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갈라디아서 다음에 로마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웹에 올라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꼭 들으세요. 몇 절 몇 절 이렇게 해서 돼 있으니까 그걸 하고 로마서만 들으면 신앙생활에 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배워야 될 것을 반을.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들으면 은혜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도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십자가 지라면 안 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8장 9절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도장에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다시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 집에는 누가 왕이에요? 저 미소는 애가 고등학생 가면 남자는 무조건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가정이 평안해요. 지금부터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조건 남편을 올려주고 밖에서는 올려주면 안에 들어가면 남편은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 아니래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그래. 그럼 네가 어느 나라의 왕이냐 그랬더니 영토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주권도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 사람이자 캐네디안인데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시티즌십을 갖지만 이 시티즌십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왕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째려보면 뭐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여왕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고전에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자신이 계속 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 의인처럼 살려면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죄인을 의인처럼 살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길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울 보고 왔어요, 아침에? 네. 거울 좀 보여줄까요? 얼굴이 무지무지 편안해졌어요. 얘는 밥을 먹고 오고 거기는 마음이 편하고. 조금 전에 나 간식 시간에 얘기한 사람은 대학 때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편안하고 살만한 인생이 다 어디로 가서 그렇게 찌들리고 굳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 들은 바로는 그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을 돕다 보니까 다 남편이 만나는 사람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그러니까 니드와 원투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죠? 또 의사를 어떻게 해요? 응? 아니, 일하는 거 좋아요?
그 일을 왜 해요? 그죠? 다 똑같아요. 설교하는 거 안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요 20분 준비하느라고, 25분 준비하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시꺼매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는 누구 얘기 들어요? 하나님 얘기 들어? 자기 얘기 들어? 네? 이제까지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네. 그 처음 왔을 때 얼굴 알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왜 저렇게 살아? 어느 쪽이에요? 나는 여기가 더 이해가 안 돼. 여기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네? 그죠? 아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약을 먹고 왔는지 모르지만 신고약을 먹으면 이렇게 밝아져요. 얼굴이. 그래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공의,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살고 싶어서 두 주인을 섬기다가 제일 찔리죠. 그죠? 지금 여기 듣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결국 두 주인한테 다 버림받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대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도 두 주인을 아예 못 섬기는 사람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아직도 몰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가 두 주인에게 다 버림을 받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나도 죽고 그리스도도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혼돈된 상태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분을 사용하고 이렇게 쓰다가 없애는 걸 뭐라 그러죠? 소모품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그거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데, 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안 믿는지를 내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교회 안 데려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다 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명씩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새롭지 않아요? 별로 이제 안 새로워졌어요? 마음을 위아래로 자꾸 딴 데 먹으면 이게 전혀 안 새로워요. 여러분의 목사들도 그 25분을 하려고 일주일 내내, 물론 새벽기도 없고 준비 따로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5시간씩, 어떤 때 3시간씩 그거 25분 하려고 그거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의 삶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아셨어요? 제가 옛날에 많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선택도 많았는데 아파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 새벽기도 20분, 25분만 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쓰러지지 않고.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머리 많죠? 근데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아침에 아이하고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대학 4년하고 마스터 2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교수 애새끼는 교수가 되는 거고 걔는 안 해도 다 해서 이렇게 보내준대요. 세미나 하는데 보내주고, 의사 애들은 밥 먹으면서 배 째는 얘기하고, 이게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금수저는 금수저로 사는 거고.
25%가 금수저의 자녀는 그 금수저로 산대요, 이제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여러분은 흑수저인데, 뭐, 변할 게 있어요? 변하는 거를 제가 본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바꾸더라고요, 사람. 환경과 여건을, 미래를 바꾸더라고요. 아멘? 아멘. 좀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여기다 다 걸어야 돼요. 걸어도, 하나님은 안 걸어도 주시는데, 여러분이 못 잡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죽어야 할 나의 신분이 아직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 건너뛰어서 아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가이사에게 항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면 그들의 욕구와 돈과 부귀 그거를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도 죽이고 메시아도 죽이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인지 알면서도 주일날 교회 올 거 알면서도 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150명 전체 다 해서 한 220명 있는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 오면 근데 우리가 예담제 같은 거 하면 500명씩 오는데 여기서 영락교회나 뭐 큰 교회들이 못하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도 못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국성 목사님도 와서 그래요. 이런 정도에 모이면 이게 40~50명밖에 안 되는데 예, 몇백 명이 모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13명 있으면 13분의 1로 봐요. 우린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각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들을 가지고 최고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얘기가 계산이 달라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공부를 요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패배의식 속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명이 있어도 최소한 한 명의 일을 1000명이 있어도 많이 일해야 100명이고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1000명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5%에서 7%만 쓰면 천재예요. 그거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요. 그러니까 5%를 쓰면은 수재라 그러고 그냥 3%에서 4% 쓰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리면 내가 최소한 10%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 계산법이 달라요. 아예. 그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만나봤자 여러분이 돈 벌어오지 않으면 돈 벌어온 것만큼만 옵션 주지 그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분자가 내 인생이 아니라 분모가 내 인생이라니까요. 15분의 1이 아니라 1분의 15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기업의 능력까지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덮여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내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 빛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제발 성경 말씀 좀 들으세요. 새벽 예배 못 오면 그거 25분 30분인데 그걸 왜 못 들어요? 밥은 세끼 먹잖아요. 그죠? 설교 3번 들어요?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려면 최소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타나야 돼요. 이 친구는 기도를 안 해도 나타나고요.
여기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나타나고. 됐어요? 정신 딱 차려야 돼. 그래서 왜 내가 와서 본척도 안 한 줄 알아요? 처음에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본척 안 했다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얘 친구는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안 온대요. 아니, 자기가 오건 안 오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지. 우리는 그거로 안 따져요. 얼굴로 안 따지고 생김새로 안 따집니다. 기도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 필요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가 기도를 해야 나한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해요, 지금? 여기는 지가 안 해도 나타난다니까요? 여기는 스피리추얼 골든 스푼이에요, 여기는 스피리추얼. 근데 여러분이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아버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게 삐뚤어졌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는 건 많다는 거죠. 탕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돈 벌겠다고 지랄을 하니 참. 아이고.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바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이 많이 벌면 그 돈이 독이 돼요. 여기 목사들 하나 핀치에다가 그 뭐예요. 콘도 한다고 세워가지고 200억 캐쳐먹고 도망갔어요. 목사들이. 그래갖고 그거 지금 아직도 200억인가 300억 해쳐먹고 도망갔대요. 그거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BMW 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삼지창 그려있는 차 있죠? 맞아요. 네. 그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영성 수련회 센터 그 제니터 하다가 1,000불 2,000불 가지고 사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도와서 3,000불씩 해줘. 근데 나중에 그거 해쳐먹고서 도망갔다가. 여러분 내일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그죠? 1년 후에 막 이게 생명이 솟아나고 소망이 돼. 난 여러분들만 보면 막 힘이 나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 보고 더 웃기는 거는 뭔 줄 알아요? 교회로 올까 말까 해.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와도 살까 말까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여자가 오면 올까 말까 해. 저건 아유. 아니 남자 맞아? 운동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안 돼.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적어도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올 걸 고민한대. 내가 너무 잘 알죠. 요새는 고민을 안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많이 투자할수록 여러분들이 받은 게 많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계산의 대상이 아니듯이 그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준 것만큼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더 이뻐요? 이 집은 딸 쌍둥이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누가 제일 이뻐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아들이 제일 이쁘대. 저 애들 죽이는 거예요, 저거. 아셨어요? 물론 제가 좀 미안하지만 근데 진짜 개새끼 2마리 있어도 말 잘 듣는 게 이쁘더라고요. 나한테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내가 안 쓰다듬어 주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 양육하기도 바쁜데 왜 개새끼한테 그 옷 입히고 별짓을 다 하냐. 어?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한테 마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당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또. 여기 막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들어보라.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다행히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게 상처받은 게 큰 게 아니라 받은 게 수십 배 수천 배 아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응?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그 복과 축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3%에 95%면 이게 몇 배예요? 3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이게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래서 맺는구나. 아셨습니까? 아멘. 네. 왜 아멘을 여기가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대가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뛰어넘고 결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아리마대 요셉 나중에 저기 할 때 좀 자세하게 읽게요. 다음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수요일이 이제 그 수요일 지난 둘째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새벽기도 때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자도 있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무덤을 내어줬던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마리아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할 때 여자여 한국상으로 표현은 여자여라고 했지만 왕이 왕후에게 부르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번역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갔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그래요. 근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겠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러 가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불러도 못 알아봤다고요. 됐어요? 시체를 원해서 가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보세요. 아시세요? 교회 올 때 주의전을 찾을 때 이게 만민이 아까 얘기 못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정치가 박차리라고. 그 처음에 말한 대로 그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되니까요. 어이, 노랑머리. 아빠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좀 알고 오라고. 알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중보하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칠 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걔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알아주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딴청 부린다고.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남편 없어서 살겠어요 이제? 돈은 벌어와야 되니까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극히 일부분만 알아요. 좀 그거를 다 알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좀 할 일이 보여요? 보여 진짜로? 그걸 원주민 선교 가서 다 확인해 오라고요. 아셨어요? 왜 못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 언제 와요, 갔다가? 빨리 와요.
원주민선교 여기 다 가야 되니까 그 신청서 아마 오늘부터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50명 가는데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3,300개 리졸브를 다 뒤져가지고 30개에서 10개를 골라서 3개를 뽑았는데 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옮겼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리저브가 탁 튀어나와서 아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가 그러고 갔는데 42도인가 43도인데 그 스쿨버스 있잖아요. 거기서 12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거. 아니 그게 원주민 땅이 그 아주 스페셜 에어리아거든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50명이 다 방언, 2명인가 3명 다 하와나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 어떤 놈은 뒤그러지고 뭐 저처럼 뭐 뺑글뺑글 돌고 뭐 막 뜨겁다고 뜨거워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면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는 가장 필요할 때에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그 일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시체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고 갖고 오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크면 그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리아는 왜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육체고 예수님 변화된 몸인데 이게 그래서 그 옛날에 독립군들도 유체 이탈이 되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죽었다 살아는 몸이 변화돼요. 이 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육체에 대해서 별로 탐욕이 없어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셨어요? 이게 몸이 별로 아파도 아픈 줄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영과 통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게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커요.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여러분의 능력도 무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무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성경에 기록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다만 마리아와 같이 갔던 거는 시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 변화되어진 몸으로 바뀌신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부활, 그들이 원했던 영원한 부활, 변화될 수 있는 것. 여기 돈 못 갖고 가잖아요. 이 좋은 옷 못 갖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가치는 하늘나라 가거든요. 여러분이 원주민을 가서 그들에게 베풀어 줘보세요. 그들이 적어도 거기서 나올 때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정말 밝아요. 받아서는 어두워요. 근데 아낌없이 주고 더 중요한 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가진 게 많아요? 없는 게 더 많아? 전 무슨 표정이에요? 없다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오고 바라는 게 별로 없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과 주는 것이 더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 있으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율법과 은혜에서 옳고 그름을 잘 안 가려요. 그러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응? 저기를 더 좋아해요? 나를 더 좋아해요? 근데 고민을 해. 네.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여기를 더 좋아해요? 네. 네. 안 죽으려면 정신 차리라고. 네. 남편을 더 좋아해요? 현우를 더 좋아해요? 네. 부부는 하나예요. 아셨어요? 아이가 더 좋다는 거는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우리가 30억 개에서 그거 유전체 해석하는데 30억 달러 들었거든요. 2003년에 해석하고 나서 2007년에만 해도 1억 달러 들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면 해요. 어제 나온 신문 보니까 이제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유전체 해석한대. 근데 문제는 유전 염기 배열을 다 해석하면 우리의 문제, 만취성 병을 다 고칠 줄 알았는데 염기체 배열 30억 중에 어느 염기체를 건드려 대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곱하기 티민,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이게 염색체 배열이 30개인데 다 다르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를 건드려댈 때의 반응과 얘를 건드려댈 때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30억 개가 다 달라지면 세포 안에 응집되어 있는 이 2m짜리가 털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애들이 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발현되어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들어가면 쟤처럼 되든지 무임승차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무임승차 하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마침내 그 사건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는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로 계속 물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십자가를 안 지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아가페적으로 3번 물어보니까 나중에야 당신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나에게 해준 것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스톨게적으로 대답합니다. 스톨게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거든요. 네. 그대가 좋아하는 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사랑을 해보면 서로가 바뀌어요. 보셨어요? 그러지 않고 결혼을 하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원주민 선교를 가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더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시체를 보기를 원해요. 썩어질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일을 살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이 내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소망을 보시고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기업을 위하여 또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준비되어지는 원주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주민 선교를 가면 내가 뭘 할 건지를 3가지씩 적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1년 동안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대상으로 이름을 3사람을 적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하면 믿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는 목사의 일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원주민 선교 가서 생명을 구원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제는 밥을 안 먹고 와도 얼굴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